예레미야 5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많은 비가 내리는 중에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과 재앙이 바로 다름 아닌 반역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저지른 심한 반역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엄연히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앙이라는 것들이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바로 잡아야 할 선지자들조차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심히 반역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이 정도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심히 반역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사회적으로 무슨 나쁜 짓을 짓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심히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모든 반역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적혀있는 말씀으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뢰하는 것, 나의 것 다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중에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전하고 있네요. 예레미야는 이방인들이 우리의 자녀들 먹으라고 남겨놓은 곡물들을 다 먹을 거라 그랬어요. 내 자녀 주려고 남겨놨던 양떼와 소떼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이 다 가져가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를 꺾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뿌리, 이것은 건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사라지면 그 나무는 죽게 되지만 좋지 않은 가지를 쳐내게 되면 이 나무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더 큰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진멸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아픔을 통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또 회개함으로써 서서히 꾸준히 하나님께 정진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심판 중에도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시지는 않고 가지만 꺾겠다고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다를 망가뜨리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궁극적으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심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번 9월 한 달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9월 한 달 우리가 속히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한 감사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 가정과 자녀 후손들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